제가 그 한때 이 책 저 책을 좀 읽었는데 그 니체 글을 좀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읽었고 읽었는데 딱 오랫동안 기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니체가 스위스 바젤로 이사했을 때 일기장인데요. 이사한 집에서 이제 겪어이를 기록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무서운 거야, 집이. 가구가 있는데 그 의자 뒤에 그가 있다. 그의 음성이 무섭다. 그의 잔혹할 만큼 비인간적인 그의 모습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의 모습의 소리가 무섭다. 무서워 죽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후에 니체는 늘 무서워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안 보이는 건데 그의 음성이 무서워가지고 니체는 늘 자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고, 그리고 늘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인, 이거 니체가 왜 그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초인을 부르짖었나? 초인이 슈퍼맨이에요. 그 안에 잠재된 무서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초인적으로 살았는데, 그래 살다가 매독으로 성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길에서 행세했습니다. 그 니체 글 중에 이거는 이제 일기장 말고 디오누소스 창가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의 신 바쿠스, 디오누소스 창가 그 구절은 생각나는 건 없고 내용은 이래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초인이 되죠, 그죠?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딱 그 모습. 니체는 술 취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알코올에 취한다기보다 취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습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현대 문화가 니체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하죠. 현대인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현대 문화죠. 그러면서 또한 한 말이 기억나는 게 자기는 미지의 신을 섬기겠다 그래. 이거 반대로 하면 가장 분명한 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어느 종교도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신이. 근데 예수, 그 신을 대비해서
미지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는 디오누소스의 그 어떤 자기 도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니체가 그렇게 무서워했다. 그 젊은 날부터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의 음성에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에요. 니체는 그 여동생하고 아주 친했는데, 여동생이 나중에 그 글을 정리하고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 여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오가는 편지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 니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무서우니까 싫은 거라. 왜 그렇게 무서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지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거라. 그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 그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니체는 평생을 예수 혹은 성경 그걸 피하면서 살았어요. 그 성경에서 아담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뒤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하나님은 이 아담을 애초로 여겨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냥 불을 바로 내리시지. 애초로 와서 아담아 하는데 아담은 숨어버려요. 아담이 그렇게 숨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떠나 사람의 이 영혼,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 특히나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 오기가 꺼려지는 거라.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설교 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벌도 듣기 싫은 거라. 그래서 현대의 교회 설교가 디오니소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합력해서 혹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지받고 격려받고 이걸 좋아하지. 너 그래 살다가 반드시 죽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는다 하는 것은 나 이제 죽었다.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 억울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피한 채로 우리 인생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근심, 불안, 두려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잘 살아도 그래. 건강해도 그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을 하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현대 지식인들, 특히 철학자들은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근데 말이 다른 것 같으나 비슷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살고 있으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피하려면 나의 이 죄됨을 혹은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외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옳다는 지지를 받고 싶은 거라.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도 당신 오라. 나도 오라. 우리는 오라. 이제 이런 현대인의 심리가 죽음에 대한 죽음의 그림자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죽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맞이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고서 사람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붙잡히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롱해요. 야, 네가 신이라며. 야, 내려와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죽어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셨지 고통을 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나 죽는다 하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죽는다 하고 가신 거라. 그 죽음을 자초하신 거라.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지 이유를 아는지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정죄받아 벌로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우리에게서 없애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의 그 음성을 예수님이 기꺼이 자초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거라. 어린 양처럼. 니체는 초인을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초인적으로 살고 싶지
맞나요?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능력, 그것을 숨기려 했어요.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라면요. 이야기가 끝이겠죠. 그죠? 근데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라. 그 살아나신 날이 일요일이라서 우리가 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나? 이거는 왜 죽으셨나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 왜 살아나셨나? 죄로 죽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이걸 이제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마음 이해하시죠? 왜냐? 저도 안 믿었고 여러분 중에도 초기에는 안 믿었잖아요. 에이 하면서 뭐 그런. 근데 믿으면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참 이 긴 세월 동안에 안 믿었는데 참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분 안 좋아도 계속 다니세요. 저도 계속 다닌 거예요. 어머니 따라 계속 다닌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계속 다녔는데 가장 신비로운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이,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몸이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몸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말씀 있죠. 그 말씀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처리가 되고 또한 내 몸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 공포가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게 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지옥에 안 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 문제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고요. 이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의 심보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못되며 남도 못되게 하는 게 그게 나쁜 놈의 심보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지옥불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귀와 귀신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시험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요, 아프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일 생기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요. 또 교회 왔죠? 처음에는 이제 은혜 받고 시작을 하지만, 또 성도들 간에 갈등을 줘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은 설교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찔러. 아, 기분 나빠. 그래서, 아, 이 교회 싫어.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 그러니까 믿음이 불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실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줘요. 성도님들, 이 환난과 궁핍, 고난이나 이거 뭐 뭉텅그레한 그런 말이죠. 구체적인 말은 아니에요. 근데 환난이란 말, 고통이란 말, 가난이란 말 들으면 어때요? 그냥 몸서리 쳐서요. 싫어요. 왜 우리가 죽으려 일을 하냐? 고생 안 하려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게 환난과 궁핍, 고난인 거예요. 그걸 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아, 힘들어. 아, 더 이상 못 믿겠어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감옥에까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집어넣는다. 성모나교회가 실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성모나교회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었음직한 이름이 폴리가 성모나교회 목회자입니다. 실제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 우리도 이런 일을 하나님이 겪도록 하시어요. 이런 일을 겪는다 할 때에 어떻게 이 환난과 궁핍,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길을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할 때는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또한 우리가 고통스러워, 고통 중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는데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으랍니다. 환난과 궁핍과 그 고난을 견뎌 이겨내려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뭐냐 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 위해 사실 예수와 함께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야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끝에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날에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교회 주시는 말씀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본능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무서워하는 거라. 나 말고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고 좀 완곡하게. 때로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냥 말씀하시면 좋겠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 바젤로 이사 갔을 때가 나이가 24살이었어요. 바젤 대학교 철학 교수로 간 거예요.
최연소 출시한 겁니다. 출시해서 갔는데 그 집에서 그런 공포를 맛봤다. 약간 정신적인 좀 이상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포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 그런 삶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래요. 뭐 다 똑같은데 그래요. 정말 인생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다 똑같지 죽으면 끝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다면 우리 인생 별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0절, 11절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들어도 왜 듣기에 불편한 우리 인생 왜 환난과 굽힘을 그냥 놔두시나?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인생을 생기게 하는, 억울해도 생기게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생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신비로워요. 이 신비를 이 부활주일에, 이 주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 특히나 이후로 벌어지는 이 세계의 일들, 어떤 환난과 궁핍,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